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물건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시시한 건 가짜 안 만들지요. 유명한 걸 본따서 진짜 만들려고 가짜를 양산해 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한 달 전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가짜와 진짜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진짜 신앙이 뭐냐? 그 환난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진짜 신앙이다. 평소에는 다 잘 믿는 것 같지만은 환난을 당해보면 안다. 그 진짜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다. 내기에 좋은 것이 복음이 아니다. 나를 살려야 복음이다. 나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음인 것이지 복받아라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짜 교회가 있다. 아쉽게도 가짜 교회도 있더라. 가짜 교회. 이단이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이단은 쉬워요. 이단은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멀쩡하게 십자가 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목사님도 번듯한 학교를 나오셨고 그런데 그 교회가 가짜일 수 있다. 하나님이 안 세운 교회가 있다. 하나님이 안 세운 교회. 그러면 그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열심히 다녀도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어려운 설교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쉽지 않은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목자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설교할 때 금기가 있습니다. 금기. 설교도 해야 할 설교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설교가 있는데 목회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득불 이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으니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결코 잘났고 제가 온전하다는 뜻으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섰으니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을 가끔씩 봐요.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있죠.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러니 싫든 좋든 내가 뱉은 우물가에 와서 다시 물을 먹을 망정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관계예요. 미워도 교회를 나가야 하고 멀어도 교회를 가야 하고 심지어 교회가 없다면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워서라도 교회 생활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제일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분위기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에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회에 사람 보고 다니지 말아라. 그 속에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실망할까 싶으니까 야 목사도 사람이야. 알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고 돈 떼버리고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닙니까? 그럼 그 교회를 나와서 방황하다가 믿음 떨어져 버려서 지옥 갈 수도 있는 것이죠. 현실은 교회에 와서 목사 보지 말아야지. 근데 와서 목사가 딱 보이는데 어떻게 해? 목사를 제외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 그 말이에요. 절대적이에요. 한국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를 보고 예수 믿어야 된다. 굉장히 담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확신과 자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을 많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전혀 바울이 교만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처절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어요. 나를 본받아라. 너희들이 예수님은 안 보이지? 그런데 나를 보면 예수를 볼 수 있어. 얼마나 담대한 신앙입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의사 잘못 만나면 죽습니다. 시간 허비하고 돈 버리고 열심히 그 병원 다녀도 죽어요. 학교를 가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뭐 선생님 보고 학교 다니냐 졸업장이나 따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랫동안 돈 모아서 열심히 공들여서 휴가 내가지고 어렵사리 시간 내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가이드를 잘못 만나가지고 기분을 아주 상하게 해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를 잘 만나야 됩니까?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목사 보고 내가 예수 믿나? 예수님만 봐야지. 예수님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디서 봐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교회 가야 합니다. 교회 가서 목사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해요. 15절이죠.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조심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만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느닷없이 한 것 같은데 13절부터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사람들이 좁은 길 안 걸어가려고 그러죠. 길이 협착합니다.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돌뿌리도 있습니다. 함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좁은 길을 안 걸어갑니다. 이양지사 뭐하러 넓고 고속도로가 있는데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복이라는 것은 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의 개념을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복이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고 속상하고 사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복이다. 이게 어찌 복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복음이다. 천국 헌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세 장은. 근데 그 설교를 하는 중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불신자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관심도 없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목자를 만나야 된다.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가짜 목자는 우리를 자꾸 넓은 길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데려가서 그때는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 사람도 지옥 간다. 그 자신도. 그래서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가짜 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 봅시다. 본문은 아니지만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노릇했는데 목사 노릇하는 사람은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노릇하는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집사 노릇하고 살아요. 집사처럼 보여. 집은 자꾸 사. 근데 집사 아니에요. 목사 노릇한다. 선지자 노릇하고 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선지자 아니에요. 멀쩡한 신앙 나오고 공부도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은 가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을 걸어가야 천국 갑니다.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천국을 갑니다. 근데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나를 데려가는 자가 진짜 목자다. 넓은 문으로 자꾸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친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는 비윤리적입니다. 자,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만고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도나무는 가시를 내지 않는다. 반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혀지는 걸 봤냐? 없다. 때로는 이런 일은 있어요. 포도나무가 큰 열매를 맺고 적은 부실한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오해가 미치진 않아. 가끔 가다 보면 해 토픽 같은 거 보면은 큰 호박, 막 이만한 걸로 열매를 맺었다. 네, 막 그런 기사가 나오고 팔뚝만한 오이가 열렸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이에서 절대 호박 안 열려요. 오늘 이 열매는 뭘 말하느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못 속인다. 이게.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속이는 척 할 수 있어요. 선한 양처럼. 그런데 언젠가 그 속에는 본질이 일이기 때문에 굶주리고 피냄새를 맡으면 이빨을 드러내버린다 이거죠. 네.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럴듯한데 안 된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교회의 문제는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없어야 되지만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90%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만 정신 차리면 그 교회는 제대로 잡힙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데를 많이 듣고 봤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이 목사님이 잘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좋은 교회가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선량한 장로님, 신실하신 집사님이 밤낮으로 기도하지만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버리는. 반대로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고 문제가 많았는데 목사님이 제대로 된 분이 오셔서 1년, 2년, 3년 횟수가 지나니까 교회가 그냥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우도 봐요. 한국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참 안타깝지만 목회자의 위치가 교회에서 절대적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문제 90%가 목회자의 문제라면 목회자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의 90%는 도덕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도덕적인 문제. 우리는 윤리와 도덕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착하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불교 신자 중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중들도 저보다 더 좋은 중이 있어요. 더 착해. 저보다 더 깨끗한 중도 있어요. 고기도 안 먹잖아. 나는 맨날 보시탕 먹는데. 그런데 도덕과 윤리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 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윤리적입니다. 진짜 목자는 삐뚤어졌다가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무서워서 곁길 못 갑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하지요. 사람이니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유혹도 받겠고 돈 욕심도 생기겠고 거짓말도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겠지요. 근데 저를 지탱하고 있었던 힘은 뭐냐? 온전하진 않지만은 그나마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딱 같이 섰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그럴듯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은밀히 행한 죄들이 낱낱이 드러날 텐데 어떻게 그걸 견디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적이라 해도 좋아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다 섭니다. 다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열매는 못 속인다 이거예요. 속에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냄새가 나게 돼 있다. 최권능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예수를 전했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일제시대에 서슬이 풀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아요. 매질을 당하고 전기고문 당하고 거꾸로 세워놓고 두들겨 맞는데 보통 사람들은 맞으면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살려주시오 그러는데 이 최권능 목사님은 매질을 하니까 예수, 매를 맞으면 예수. 당신 미쳤나? 다른 사람은 다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왜 예수라고 그러냐? 최권능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었어. 건들면 예수가 나온다. 미쳤구만 이거. 예수에 미쳤어. 그래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나와요. 아내가 일이에요. 에? 일인데 양의 탈을 썼어요. 그러니 반드시 그는 이리의 냄새를 내요. 평생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월급 받고 대접받았으면 됐지. 퇴직하면서 비상식적으로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목자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일이라. 양 골수까지 다 빼먹고 교회를 깨버리고 해치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냐. 비윤리적입니다. 열매는 못 속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있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꾸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은 자꾸 비방한다. 자꾸 남을 시험 들게 한다. 그건 그 안에 악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못 속여요. 열매 못 속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을 전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꾸 이야기해요. 주의종한테 잘하라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이 많다. 에레미야서 14장 14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를 않으니까 자기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할 말이 있는데 받은 것이 없으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먹은 사람들은 죽는 거지요. 양들이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큰 권위를 가져요. 절대적이에요. 그걸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 말이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라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도 속고 듣는 사람도 속는 거죠. 오늘날 강단이 성도들을 회개시켜 천국에 들여보내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목회자 자신의 욕망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면 너무 슬픈 현실이고 성도들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짜 복음의 현장이 되고 있다면 그 강단과 그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마치고 많이 배우고 경력이 화려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자에게서 선포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서 고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목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 컵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물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첫째 전제 조건은 비가 내려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선포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선포돼도 사람들은 강파가여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어떨 때? 닫아버리면 듣지 않으면 들어도 행치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은혜비가 쏟아지고 장대비가 쏟아져도 안 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듣는 말씀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약 먹어보십시오. 병 낫는가? 안 나요. 두 번째, 내가 변하지 않고 제대로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 말씀이 참으로 떨어져도 그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진짜 약을 줬어요. 이 약만 먹으면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집 피우고 내 병은 내가 알아? 안 먹어버려요. 그러면 병 못 낫습니다. 이거 상식 아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 목자는 양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싹군 목자다 그랬어요. 싹군 목자. 싹군이 뭡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 어느 날 목자가 멀리 출타하게 됐어요. 며칠을 비워야 돼. 근데 양은 하루도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일당을 주고 싹군 목자를 세웠어요. 이 싹군 목자가 양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이리떼들이 나타났어. 이 싹군 목자는 양을 안 지켜요. 뭐하러 내가 여기서 지켜내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눈치 보다가 주랭랑 쳐버린다. 이게 싹군이다. 싹군. 몇 시까지 내가 올게. 그때까지 봐줘. 그 시간까지만 버티면 돼. 그 시간이 지나도 안 나요? 안 와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불평이 나는 거예요. 돈 더 줘야겠네. 더 받아야 돼. 싹군의 목적은 양에 있지 않아요. 싹군의 목적은 오직 돈과 자기의 안위에 있다 이거죠. 이게 싹군 목자라. 싹군 목자.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싹군은 받은 만큼만 일을 해요. 우리가 교회 공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일하는 것과 돈을 들여서 사람을 써보면 달라요. 돈을 들여 사람을 써보면은 그 시간까지만 다 일합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재주도 있습니다. 그럴지 모르나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조금만 하면 불평해버리고 시간 돼서 조금 넘어가면 그냥 가버립니다. 오직 관심은 돈에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시간이 넘어가도 해가 져도 그날 하지 못한 일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어떻게든지 아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이게 참된 일꾼과 싹군 일꾼은 다르더라. 목자도 마찬가지. 참된 목자와 가짜 싹군 목자는 다르더라. 일당 받고 일하는 목자는 양들이 오면 도망가지만은
진짜 목자는 내 양이니까 내 생명을 거고 이 양을 지켜낸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진짜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이용한다든지 서로 상하 관계를 설정해 놓는다든지 서로 간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서로를 기도해주고 고마워해주고 격려해줘야 그것이 양과 목자,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목자가 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데 임시로 세우는 목자가 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일을 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어떻게든지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런데 목자가 착각을 해요.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배만 비우르기 시작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 목자는 참된 목자가 아니고 싹군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는 교회들이 목사를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어찌 목사를 위해 존재하냐. 예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성도들도 교만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나를 버리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 6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하여 침묵한다. 왜? 양들이 싫어하니까. 말을 해도 아주 드물게 이야기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침묵한다. 천국만 맨날 이야기. 복음은요, 분명한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국도 만들었지만 지옥도 만들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죄에 대하여 꾸짖지 않는다. 거짓 목자는 죄에 대하여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매를 드는 스승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수업 시간에 잠이나 자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스승입니까? 그건 월급 받는 선생님이지 스승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꾸짖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는 죄에 대하여 꾸짖지 않아요. 왜? 싫으니까. 네 번째, 회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누구든지 오라.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가지고 다 오시오. 물론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전제를 달았어요. 내 짐을 져야 된다.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멍에는 무겁지 않고 쉽다. 즉 주님 앞에 다 나오시되 주님 앞에서 져야 할 몫에 멍에가 있다. 이것이 진짜 안식이다. 그걸 안 가르쳐요. 그냥 오기만 하라 그래. 오기만 하라. 오기만 해서 뭐 할 건데? 와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와서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되고 와서 내가 주고 가정 살리고 내가 주고 이웃 살리고 내가 주고 교회 살리고 내가 주고 이민족을 살리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건 싫어하니까 안 가르친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있죠. 저도 초창기에 모르고 그 책도 읽어보고 했지만은 그분의 복음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있어요. 최근에 몰몬교도 구원받는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몰몬교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지 않는데 어찌 구원받습니까? 근데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몰몬교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5번째, 성결한 생활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6번째,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만성을 방조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질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요, 찔려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집에 돌아갈 때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말씀을 들었으면 한 주 동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네. 그런 거룩한 압박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방조하기 때문에 그렇다. 안일한 신앙생활을 은근히 놔둬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약한 세대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에 매이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와 참된 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에게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평양에서 거기까지 찾아가요. 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새파란 젊은 목사고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 장로님은 오산학교 교장이었어요. 출신이에요. 오산학교 교장이실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그것도 교장 선생님과 제자예요. 그런데 스승되는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이 자기 제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목사님은 저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제가 어찌 편히 앉겠습니까? 이 말에 감명을 받아서 주 목사님이 짐을 싸서 산정인교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평양 산정인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장로님이 교회를 오시려고 하는데 급하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과 급히 의논을 하는, 원체 바쁘니까 이야기를 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설교를 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삐그덕하고 장로님이 문 열고 들어오니까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로님이 예배에 늦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 말 들은 장로님이 두 말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 계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냥 교회가 그냥 조용해버리죠. 목사님이 그렇게 혈기를 냈으니까. 목사님이 내려가셔서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몹쓸 놈, 이 죄인, 나라 살리겠다고 애국하고 다녔지만 정작 주님 앞에는 이렇게 불의한 죄를 지었으니 예배도 늦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장로님이 울었습니다. 목사님도 울었습니다. 성도들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 목사 및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성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다 됐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의 재앙, 윤리적인 타락, 그리고 주님이 오실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목회자들도 외치지를 않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일만 죄악을 지은 죄인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종이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릴 적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알면 여러분은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 치말에 참된 목자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우리 믿음을 깨워 주옵소서.
말을 잘한다고 설교가 아니고 반드더니 앉아있다고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헛된 열심 내다가 정에 매여서 열심만 내다가 마지막에 심판 받지 않도록 하시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목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